오늘 이 시간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것도 다 된다.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것도 다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속에 영광의 무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자취가 남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발자국은 어떤 조직이나 문화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듬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리스도인임이 발각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순간 내 목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의 무게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영광의 무거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움의 무게를 느낄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실존적인 영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제 아내도 신학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쯤 제 아내가 LA에 있는 월드 미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월드 미션 대학은 선교사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대학이었어요. 제 아내가 월드 미션 대학에 입학하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보내왔어요. 제가 학교 커리큘럼을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총신 커리큘럼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월드 미션 대학교는 선교자 중심의 학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커리큘럼 자체가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첫 학기에 제가 수업을 보니까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 영성 관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는 총신에도 공부할 때 이 영성이라는 그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선택 과목으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이고 또 조직신학적인 수업을 많이 들었지 이 영성과 관련된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월드미션 대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더라고요. 커리큘럼만 봐도 뭔가 이 학교에 특별한 실천적인 영성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가나 참선과 같은 자기 수양, 자기 수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의 영성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은 실천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움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의 무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영성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빠지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일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때때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목회자들이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어져 구설수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영성 관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영성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영성 관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단의 유혹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불명예를 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앞에 했던 그 다윗도 넘어졌어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성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가 왜 시험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 역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고 영성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글로벌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글로벌 영적 리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글로벌 영적 리더들이에요. 우리 나눔교회가 하고 있는 글로벌 나눔 사역을 감당해내는 영적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은 뭘 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성을 소유해야만 하는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지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7주 동안 나눔교회 7대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나눔교회 7대 영성을 순서대로 한번 제가 열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세요. 자, 나눔교회 7대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영성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영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의 영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축복의 영성입니다. 일곱 번째는 종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7주 동안 이 7가지 나눔교회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영성이 필요해요? 이 영성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포기에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도 장차 오실 분인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 부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영광의 무게를 느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영광스러움을 이 고백을 통해 느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배를 버린 거예요. 직장을 버린 거예요. 또 가정을 버린 거예요. 부모를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안락한 생활, 편안한 삶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쯤 따라다녔어요. 자기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해요. 말은 자기 비움을 실천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 자기를 비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순간이 다가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그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건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나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나요? 우리 나눔교회에 설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들 자기 부인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면 그분들이 과연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면 자기 포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자기 업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셨지만 다음에 주실 줄 믿고 좀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장로 투표에 떨어지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가요? 장로라는 성취를 위해서, 장로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그러면 장로가 안 됐을 때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포기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직분조차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장로가 안 됐다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이 과연 십자가 지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와 대형교회를 꿈꾸며 대형교회를 갈망하는 목회자. 이렇게 두 종류는 나뉩니다. 대형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자기 부인을 이루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들어봤어요. 내가 정말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이루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은 좋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는 대형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쓰나요? 과연 그것이 자기 부인일까?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목회자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과연 그것이 자기 부인일까 생각해 봅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다 예배 드리고 있고 정말 멋지게 찬양하지만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너무 진짜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척하지만 이 속에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성취욕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살아요.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을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 과연 구원받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일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 듣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란 무엇입니까? 내 돈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 포기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매우 어렵겠죠.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자기 포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부유한 자나 적은 자나 함께 물건을 모아서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복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소유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인생, 나누는 삶. 여러분들, 이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왜 오늘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각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갈등할 일이 있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란 자기 포기란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다투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합니다. 회사는 회사끼리 서로 싸워요.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합병하려고 해요. 거대한 기업이 작은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만 연속이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물을 포기했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포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광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게 앞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를 수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이 제 자신을 걸어보면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고민해보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부추겨요. 그러나 주님은 자꾸 나라는 자를 포기하라고 말해요.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도 내 것이고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내가 뜻하는 대로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아실현과 자아성취를 꿈꾸지 마세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내 자아를 성취하겠다는 그런 헛된 꿈과 욕망을 쫓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해 자기 성취나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기 포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포기하려고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아를 포기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장 낮아짐의 극치에 이르르셨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셨죠. 그럼 자기를 포기함으로써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은 목숨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 앞에 주랭만 치며 도망쳤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왜 예수님을 쫓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이르를 때 옆에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의 위치에서 호가호위하며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가당치 나겠어요? 주랭망치며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짐의 삶은 내 인생을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떳떳하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가짜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요즘 가짜가 많아요. 과연 진짜 목회자가 몇 명이 될까 고민해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월로급의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들의 삶을 존경하고 참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단했던 시절들이에요. 지금 이제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연 저것이 자기 비움인가?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자기 소유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외부로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제자들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포기를 이루며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지배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이루고 내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힘으로 불가능하고 제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성령의 그 강력한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과 내주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이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능동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능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히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야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포기를 이루고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분께 의탁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포기가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지 왜 그분께 맡겨라가 아니에요. 그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인생의 걸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나눔교회 위에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자기 부인을 이룰 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을 끊임없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진짜를 닮아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영락없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부인하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포기와 내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이에요. 신앙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십자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십자가를 들 삶입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내 목숨을 먼저 포기하라고 하셨죠.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고자 결단할 때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충신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캠퍼스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리더들이 함께 외쳤던 구호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부인을 못할 것 같나요? 자기 포기를 못할 것 같나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못할 것 같나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죽을 각오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이루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들 감당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세상은 돈을 벌기 바쁘지만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룩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포기함을 통해 더 소중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목숨조차도 버릴 각오를 하는 것. 제자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엄청난 영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다 글로벌 영적 리더들입니다. 글로벌 영적 리더들이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을 이루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영적인 무게를 느끼고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내 목숨을 잃고자 할 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